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손을 모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자연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딛고 선 이 땅 자체가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먼저 미국의 테넷이 주로 가보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새벽,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거대한 물기둥이 땅으로 쏟아졌습니다. 단순한 이슬비나 폭풍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물의 벽과 같았습니다. 그 칠흑 같은 밤,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의 도로가 잠기고 차 안에 갇힌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한순간에 거리는 거대한 강으로 변해버렸고 나무가 쓰러지며 차를 덮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남성은 구조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거센 물살에 휩쓸려 실종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내린 비는 그 도시 역사상 2번째로 많은 강수량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미시시피 강이 범람하여 인공위성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흙탕물이 제방을 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토네이도와 홍수가 또다시 테넷이 주를 휩쓸었습니다. 이것을 그저 나쁜 날씨라고만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더 이상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기상 이변이 아닙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 꼬리를 물고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유럽으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올여름 유럽 대륙은 말 그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터키, 기온이 섭씨 40도를 훌쩍 넘어서며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온 마을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하늘은 뿌연 연기로 뒤덮여 태양마저 붉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기후 조건의 화염병이라고 부릅니다. 뜨거운 공기와 건조한 대지, 그리고 강한 바람이 만나 거대한 불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프랑스 남부에서는 아름다운 포도밭과 유서 깊은 마을, 수백 년 된 건물들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서울 면적의 4분의 1에 달하는 땅이 불타 사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과 소중한 유산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역시 해마다 강력해지는 태풍과 예측 불가능한 폭우, 그리고 산불로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다를 건너 아시아의 타이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섬은 불과 한 달여 만에 2번이나 거대한 태풍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첫 번째 태풍은 기이하게도 좀처럼 태풍이 상륙하지 않는 서쪽 평야를 강타했습니다. 강풍과 폭우는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 66만 가구의 전기를 끊었으며 도시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채 몇 주도 지나지 않아 2번째 태풍이 시속 19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위력으로 또다시 섬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미국의 홍수, 유럽의 산불, 아시아의 태풍. 이것은 불과 올여름 한철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데이터와 차트를 보며 말합니다. 우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재앙들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현상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또한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로마서 8장 22절은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이 죄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저 하늘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창조 세계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자신을 자유롭게 하실 그날을 고대하며 신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우연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압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징조가 아니라 우리를 잠에서 깨우기 위한 징조임을 압니다. 테네시의 거리가 강으로 변할 때, 유럽의 하늘이 불길로 주황빛이 될 때, 타이완의 해안선이 거듭 파도에 얻어맞을 때, 이것은 결코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구가 왕이 오신다 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경고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미래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더욱 정신이 번쩍 드는 사실은 이것이 아직 환난의 심판조차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해산의 고통 즉 시작에 불과한 예고편입니다. 출산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강해지고 그 간격은 점점 더 좁아지다가 마침내 그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공포에 떨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폭풍은 계속 올 것입니다. 홍수는 다시 넘칠 것이고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며 바람은 다시 울부짖을 것입니다. 땅은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 계속 신음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땅의 흔들림이 우리의 소망을 흔들지 못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안에서 평안히 주무셨던 바로 그 예수님,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꾸짖으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삶에 몰아치는 폭풍을 잠재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뉴스에서 재앙의 소식을 볼 때 그저 한숨 쉬며 화면을 넘기지 마십시오. 그 소식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게 하십시오. 당신을 무릎 꿇게 하십시오. 당신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치게 하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잘 되겠지라고 막연히 바라는 세상의 희망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 소망을 영혼의 다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닿은 파도가 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바람을 멈추게 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닿은 폭풍이 가장 거셀 때 당신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아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모든 믿는 자를 위한 닻이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당신의 삶을 그의 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한밤중에 물 위를 걸으셨던 그 예수님이 홍수 속에서, 불길 속에서,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시련 속에서 당신과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3장 2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은 폭풍이 당신의 주변을 건드릴 수는 있어도 당신 자체를 파괴하지는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파도가 배를 때릴 수는 있어도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신을 침몰시키지는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때의 또 다른 징조, 우리 사회와 우리 마음속에 깊이 파고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의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즉 이기심입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고 나머지 80억 인구는 모두 조연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나를 외치는 이기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이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교만하여 내가 하리라 외쳤을 때 그 뿌리에는 바로 이기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굶주림과 전쟁, 가정의 불화와 배신, 그 모든 것의 근원에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음의 죄 역시 그 핵심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약속, 자녀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보다 자신의 정욕을 앞세우는 끔찍한 이기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와 정욕,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당신의 가족을, 당신의 자녀를, 그리고 무엇보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부부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잘못과 약점은 쉽게 찾아내면서도 자신의 실수와 허물은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 선택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항상 틀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가 항상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기심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씨름해야 할 문제입니다. 두 가지 사실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바다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바다 앞에 서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만약 내가 저 거친 바다 한가운데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 거칠고 통제 불가능한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둘째는 내가 죽어도 세상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도 천재적인 기업가도 유명한 예술가도 세상을 떠났지만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흘러갑니다. 내가 있기 전에 세상은 있었고, 내가 사라진 후에도 세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겸손의 교훈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기심이 세상을 뒤덮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회분교의 진짜 원인은 법이나 제도, 교육의 부족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십시오. 왕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은 자신들이 언제 그렇게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왕은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반면 왼편의 염소들은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기심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눈을 멀게 하지만 사랑은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왕께서 오신다면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나팔 소리가 울린다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폭풍이 오기 전에 집을 점검하듯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영혼을 확보해야 합니다. 표지판을 놓치지 마십시오. 경고를 흘려듣지 마십시오. 폭풍은 말하고 있고 땅은 신음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중에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면 그것은 당신을 집으로 부르시는 그분의 자비입니다. 언젠가, 그리고 저는 그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모든 흔들림이 멈출 것입니다. 그것은 폭풍이 잠잠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왕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홍수도, 불도, 고통도,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이 땅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깨어 기도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폭풍 속에 다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